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궤 가득 옮기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는데요. 이 빼앗겨서 이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스돗에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이제 다곤이라는 신은 이 우상의 이제 형상은 사람의 몸뚱이처럼 돼 있고 머리는 뭐 짐승처럼 되어져 있는 이런 우상인데요. 자, 이런 우상 곁에 두었더니 이게 다음 날 이 우상이 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자, 이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 날은 엎드려져서 목이 부러지고 뭐 팔이 잘리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그들이 이 언약궤에 이스라엘의 이 신을 섬기는 이 언약궤가 우리의 이 신전도 또 신도 이 더럽히고 이 고통을 준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 궤를 자기네 진영 안에서 옮겨 나갑니다. 자, 아스돗에 있던 것을요, 옮겨서 몇 군데를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 종기가 생기고 이 지역별로 환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큰 환란이 생기자 그들 안에서 이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자, 이런 이제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좀 보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랬어요. 자, 블레셋의 모든 방백이 나름대로 이제 지도자급들을 모인 건데요. 자, 그들이 모여갖고 함께 다룬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온 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뭐 쪼개냐, 뽀개냐, 태우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뭐 괴짝이니까 때려부술 수도 있고 깨부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이 노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적진이 섬겼던 신이지만
신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이제 자기들에게 다가온 이제 재앙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재앙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되었다가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를 원한 겁니다. 자, 이제 다신을 섬기는 민족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신이라 할지라도 그냥 나에게 더하기가 되면 나쁠 게 없어요.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신전에 들어올 때 자기들이 뭐 유일신을 섬기는 신앙은 아니니까 뭐 신 하나 더 생기면 좋은 거고, 비록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보다 좀 약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 하나가 더 생기면 유익하지 않겠냐, 뭐 그런 마음으로 신전에 넣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그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 우상들을 깨뜨리고 스스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만들어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게 약속에 대한 표징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상은 만들지 못하게 했으면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어요. 자, 우상이란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신의 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물을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섬기기 시작했냐면 신처럼 섬기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상화됩니다. 자, 지금 이제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것이다. 그런데 뭐 4,000명의 패배에서 3만 명의 패배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훨씬 더 어마어마한 수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왔는데 졌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죠. 이게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징을 십자가 자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치유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믿는 순간 우상이 되어버려요.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 그 상징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자, 태초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징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은 이제 물고기 모양의 익툭스를 썼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이 개념을 갖다 암호화해서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상징이 물고기 모양이에요. 물고기 하면 이제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시작에 대한 암호로 갔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 물고기를 우상화하진 않죠. 이걸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됐어요. 신앙이 있는 곳마다 십자가를 맨 위에다가 종탑을 세우고 혹은 꼭대기 위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땐 전쟁에 나갈 때 이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나가기도 하고 십자가의 이 형상을 맨 앞에 세워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자체가 뭐가 되냐면 이게 우상화가 되죠. 그래서 뭐 캐토릭 같은 경우는 십자가 염주 같은 걸 막 이게 돌리게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사람에게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실체를 사람이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준 안정감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시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은 막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모든 것인 것 같고.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자체가 이 존재로서의 그 모습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어떤 이 물체는 그것 자체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신처럼 섬겼던 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또 하나의 요인이에요. 자, 그럼 어쨌든 이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이 언약궤를 그들은 찾아올 능력이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비나스의 아내가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자, 빼앗겨서 떠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소멸된 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여전히 활동하고 계셨던 겁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신전을 무너뜨리고 가는 곳곳마다 종기를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그 지역의 모든 흐름들을 갖다가 무너뜨리면서 홀로 전쟁을 치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자기 수준으로 평가절하해 놓아도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스스로 일하고 그리고 스스로 무너뜨리고 스스로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다고 하나님 능력도 약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갖다 함부로 산다고 하나님조차가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요. 자, 문제는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의 손해일 뿐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 처벌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또 무궁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궤 신앙이에요. 이 언약궤 그냥 상자인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건 물체입니다. 물건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물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을 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은 위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은요, 형상을 가진 신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을 깨뜨립니다. 자, 말씀은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나 우리가 듣는 설교는 우상이 아니죠. 그런데 말씀은 우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악한 것들보다 강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또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서든 이기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언약궤가 비록 인간이 의지하지 않아도 인간이 거기와 함께하지 않아도 인간이 옆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은 뭐냐면요. 이걸 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걸 전혀 못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비로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교회가 나에게 능력이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나를 막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정상을 못 누리는 건 비극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교회가 나에게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하죠. 오히려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법궤인데 함께 있으니까 고통이에요. 함께 했더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잘 돼야 되는데 망하면 안 되겠죠. 그럼 뭔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하는 나의 자세, 언약궤를 대했던 자세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를 향한 자세가 잘못되면 당연히 거기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아니라 그게 고통이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느냐 아니냐가 그 믿음이에요. 야, 나는 말씀 없이 못 살아. 말씀만이 나의 길이야. 자,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에겐 정말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길이 됩니다. 근데 말씀이 수동적이고 그리고 피동적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고 들어도 별 감동이 없고 자, 이렇게 되면 그 인생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못 살아갑니다. 제 이제 동기 목사가 이런 표현을 좀 썼어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읽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죠. 그렇게 되면 깊이 있게 읽으려고 그러고 열심히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일종의 수단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설교를 위한 수단. 예. 이 교인들이요, 이게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이 있는 자에게 언약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든 교회가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가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냐면 그냥 우상처럼 대한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나쁜 짓하고 잘못 살았어도 언약궤 옆에 있으면 좋은 일 생기겠지.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서도 뭔가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설교 듣고 있으면 좋은 일 생기겠지. 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따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가면 따라가야지 그것이 능력인 거지. 그냥 그걸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목적을 이루한 도구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결국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별 능력도 없어 보일 것 같았던, 하물며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게 만들었던 이 패배적인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서는 나라 전체를 무너뜨린 능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 삶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냐? 그거는 교회와 말씀을 대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설 때에 교회도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됨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느낄 줄 아는 사람에게 교회는 정말 능력이 됩니다. 자,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도 시작을 하는데 제단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다 축복이 되시고 또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높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든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높일 예배자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신앙을 우상처럼 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한 날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들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